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7월 마지막 날이죠.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주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께서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 주 앞에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땅에 있게 하신 이유를 잘 알고 점점 하늘의 능력으로 채워져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믿음의 여건들이 다 되어서 그 나라에서 영광의 나라를 상속받는 복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는 88장입니다. 찬송가 88장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게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리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물이 누렵지 않고 창검도가 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우리 주님, 우리 믿는데 그렇게 좋으신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교할 수 없는 주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 붙잡지 못하고 살았던 죄악들을 오늘도 주 앞에 내어놓을 때 예수의 거룩한 피는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그래서 능력이에요. 그래서 악한 권세가 우리를 조롱하지 못하도록 예수의 피의 권세를 통하여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그 악한 결박들을 끊어내십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회개하면서 주 앞으로 나아가면서 주님의 거룩하신 피로 우리를 씻어달라고 다 같이 협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거룩하신 주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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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로 주 앞에 나와서 예수의 피로 뿌려지는 복된 시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세상에 속해서 세상 분위기에 휩쓸려갔던 그런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예수 안에서 생명이 있고 영원히 있는 줄 믿고 오늘도 예수의 피로 씻어주셔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사모하며 주 앞으로 나온 모든 죄의 권속들 가운데 깨끗하고 정결하고 하나님의 양심과 또 하나님의 영이 회복되어 주시도록 좀 축복하여 주옵소서. 악한 사단의 권세로부터 깨뜨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고 진리 안에서 더욱더 강건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37절부터 말씀. 누가복음 9장 3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37절. 누가복음 9장 37절부터 43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올 때 귀신이 그를 거꾸러뜨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로 도로 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변화산에서 세 제자와 함께 그 영광을 보여주시고 나서 그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한 사람이 자신의 외아들을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 상태가 심각합니다. 귀신에 들려서 갑자기 소리를 지르고 경련과 거품을 흘리고 몸도 상하게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자들에게 부탁을 했는데 고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질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겠느냐라고 꾸짖으십니다.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고쳐주셨습니다. 오늘은 그런 영적 능력, 영적 파워에 대한 말씀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복음 9장 1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귀신을 어떻게 해요? 제어했다 그랬어요. 병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이미 주셨다라고 오늘 9장에 있는데 9장 맨 앞에서 이렇게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 능력이 나가지가 않아요. 능력을 받았는데 능력이 나가지 않는 거예요.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는데 그 능력을 받은 능력이 왜 나가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제자들도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이미 능력을 받았는데 말입니다. 지금 세 제자와 함께 변화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나머지 9명의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없는 상황이에요. 또 세 제자만 데리고 왔어요. 마음속에서 조금 아쉬움도 있었을 거고, 또 왜 예수님께서 왜 우리는 안 데리고 가셨을까 그런 마음도 있었는데, 그런데 어차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사역하는 그 현장 가운데 귀신 들린 자가 와서 귀신을 내쫓으려고 했겠죠. 그러나 귀신이 나가지 않았던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얼마나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얼마나 멋쩍었겠어요. 그러면서 아니 내가 분명히 귀신 쫓는 능력을 받았는데 왜 안 될까라고 하는 그런 궁금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제자 훈련에서 무언가를 가르쳐 주시는 것일까라는 거예요. 제자 훈련 가운데서 어떤 과목일까라는 거예요. 9 제자들은 이 사건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을 것입니다. 많이 깨달았을 것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사건은 명확하게 뭔가를 비교해주고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세 제자와 9 제자를 나눠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차별하기 위해서 그런 것일까요? 아니면 뭔가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런 것일까요? 저는 이것을 3대 12법칙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3대 9법칙이죠. 3대 9법칙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영적인 능력을 경험하는 교회와 또 세상 안에서 하늘의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는 그런 교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언급했던 대로 변화산의 제자는 엄청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평생토록 이 경험을 통하여서 이 땅에서 사역을 마칠 때까지 이 경험에 대한 것을 놓칠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은 그 가치를 찾는 자에게, 사모하는 자에게 보여주신다라고 지난주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변화산의 경험은 누구에게 주어지는가? 하나님의 영적 능력은 사모하는 자에게 주어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도 계속해서 사모하라 말씀하거든요. 예언을 사모하라, 뭘 사모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잠깐 사모하고 마는 거는 사모하는 게 사실은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영적인 은혜를 사모해서 이 땅을 이기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많았을 때, 그때의 그런 교회는 영적인 능력을 강력하게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세계가 보여지는 겁니다. 하나는 두 교회가 보여주는데, 하나는 변화산에 있는 교회가 있고 또 하나는 변화산 아래에 있는 그런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세계와 이 땅의 세계의 차이를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도, 이 땅에 있는 교회들도 영적인 능력이 있는 그런 교회가 있고 영적인 능력을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교회도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제가 지난번부터 말씀을 드린 대로 전도서에서 말씀하는 대로 해 위에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와 해 아래에서 펼쳐져야 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세상 안에서의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 가운데서 이길 수 있냐라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지 못한 성도는 세상의 원리로 교회를 판단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세상 원리로 살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어떤 일들이 생겨지면 늘 막막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다니긴 다니는데 능력이 없으니까 늘 사단에게 조롱을 당하고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원리를 알아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생각에, 그리고 이 땅의 판단에 갇혀 계신다면 어찌 그게 하나님이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깊은 진리의 세계를 잘 알아야 돼요. 그 영적 세계는 영원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영원한 세계를 우리가 알고 그 원리를 가지고 이 땅에서 펼칠 때 악한 영이 떠나간다는 것이죠. 예전에 그 종교 철학을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그 종교 철학에서 어떤 교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네오라고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서 네오, 하나님은 어떻게 아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이 아니다. 우리 생각에 갇혀 있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겠느냐?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우리는 알 수가 없다. 단 한 가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건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해 준 것만큼은 안다라고 얘기하신 적이 있어요. 그 말씀 저는 굉장히 공감이 됐어요. 그것이 그 계시가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열심히 배워야 되고 읽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안에 하나님의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에 대한 그 깊은 것들이 다 말씀 안에 있죠. 오늘 말씀은 능력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능력이 나가지 못하는 이유를 찾아야 됩니다. 지난번에 학생들에게 전도서 강의를 할 때 이 땅의 모든 일이 다 헛되다라고 그랬어요. 결국은 쓸모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얘기는 뭐냐면, 이 땅에 있는 것들은 다 헛되게 다 없어질 것들이라는 거예요. 공부도, 노는 것도, 열심히 일하는 것도, 종교도 다 헛되다라고 그랬어요. 그 헛되기 때문에 그렇게 뭔가 그거를 어떻게 해서든지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 억지로 만들어낸 것이, 그런 것이 종교가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천과 1억의 차이가 엄청난 것이지만 그 앞에 일이 없으면 다 똑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과 그 말씀이 있으면, 그 하나님 일이라는
하나님이 있으면 이 땅에서 영광을 붙잡고 이 땅에서 영광을 드러내면서 살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된다. 그 차이가 크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다시 쉽게 말씀드리면 해 위에 있는 세계를 알면 이 땅에서 있는 것들이 다 헛되지만 해 위에 있는 하나님을 붙들고 이 땅에서 열심히 살고 열심히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내는 것은 그 차이가 엄청나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 어떤 노력들도 다 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안디옥 교회잖아요. 안디옥 교회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일컬음을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에 이렇게 보면 보이는데,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가서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그래서 1년간 모여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그랬어요. 1년 교육 받았는데 이 안디옥 교회는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받는 거예요. 얼마나 멋져요. 저도 이러고 싶어요. 우리 교회에 와서 1년 동안 교육을 하고 나면 완전히 세상과 다른 그런 그리스도인, 그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폴 틸리 교수가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기성교인 중에 10%는 이미 죽었고 80%는 잠들어 있고 오직 10%만이 살아서 교회를 이끌어간다라고 그렇게 주장했었어요. 알렌 교수라는 분은 교인 중 20%는 주일 예배에 참석하지 않고 25%는 기도를 드려보지 못했고 35%는 가정에서 성경을 읽는 일이 없고 40%는 하나님의 명령인 11조헌금을 하지 않고 60%는 기독교 서적을 읽지 않고 75%는 교회에서 책임을 회피하고 85%는 전도를 한 명도 못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원리를 이 땅에서 자꾸만 익혀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서 똑똑한 것 같아도 영적인 능력을 상실하면요 세상 사람과 비교했을 때 더 똑똑한 사람 많죠. 근데 우리가 강력한 것은 뭐냐면 믿음의 덕을 그랬어요. 덕이라는 것은 엑셀런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는 다른 것이 있다는 거예요. 탁월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진리의 능력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이 땅을 어떤 상황에서 어떤 어려움 상황 속에서도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이겨나가게 되는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근데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믿음이 두 가지예요. 이거는 우리 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 부분은 잘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첫 번째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으려고 해도 믿어지지가 않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이에요. 그 다음은 그 믿음을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그 하나님을 붙드는 그 믿음이 그 다음에 있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믿음으로 의인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살아내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그것을 여러 형편 가운데서 그 세상의 원리들을 이겨나가면서 살아내는 사람들이 바로 이 믿음의 선진들인 것이 바로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이시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1절서부터 3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 가지로 분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영에 속한 신령한 사람이 있고요. 또 하나는 뭐예요? 육신에 속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육신에 속한 자. 그리고 육에 속한 자가 또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육신에 속한 자는 신령한 자는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고 사는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육신에 속한 자는 어린아이와 같다 그랬어요. 젖을 먹는 단단한 무가 오면
그러면 먹지는 못해요. 그리고 어떻게 하고요? 시기와 분쟁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한다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수건수건 하게 되어지면 그 가운데 악한 영이 역사하기가 정말 좋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그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거든요. 여러분들 말씀을 들을 때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에 속한, 사람에 따라서 행할 수 있는 그런 시기와 분쟁의 얘기들은 다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거 더 이상 듣지 않겠습니다. 누구 비방하는 건 난 듣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오기를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 같은 경우도 영생의 말씀이 있으니 우리가 누구로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모함이 있으니까 변화산을 가서 그 능력을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모하는 자는 더 많이 받게 되죠. 있는 자는 더 많이 풍성해져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 때에 정말 하나님의 진리를 사모하고 탐구하고 그 영광을 가지고 이 땅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십니다. 강구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대는 이미 이렇게 두 교회로 나눠질 것 같다는 생각이 너무나 많이 들어요. 물론 영적인 것만 가지라는 말은 아니에요. 영적인 진리를 가지고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능력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그래서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떠나게 하는 그것이 또 우리 삶 속에서 또 펼쳐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대로 이 땅을 살아나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어령 교수가 이 땅에 우리나라에서는 그 대단한 참 지혜가 특출난 그런 사람이죠. 그건 누구도 다 인정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근데 이분이 나중에 그 딸 이민아 목사님을 통하여서 영적인 그런 연결을 하는 그런 내용이 저는 참 마음 깊게 마지막에 쓴 그 글들을 좀 간직하여서 좀 보여드릴게요. 내가 간 길을 이제 내가 간다. 네가 간 길은 이민아 목사님, 딸이에요, 딸. 간 길을 이제 내가 간다. 이어령이시죠. 그것은 아마도 너도 나도 모르는 영혼의 길일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지 우리의 것이 아니다. 2022년 2월 이어령. 짧은 내용이지만 엄청난 그 깊이가 있는 내용이에요. 그 길이 있는 거예요. 영적인 그 길. 그 딸의 그 깊은 것을 지금 어떻게 연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 나도 그 길을 지금 따라가고 있다. 이 얘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위로부터 온 그 진리, 그 진리의 것들, 여태까지 있던 것들을 이제 다 사람들의 빈정거림 가운데서 다 버리고 그 길을 찾아가는 거예요. 자존심 다 버리고 그 길을 찾아가는 거예요. 딸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헌팅턴 비치에 가면 내가 살던 집이 있을까? 내가 돌아와 차고문을 열던 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 내가 운전하며 달리던 가로수 길이 거기 있을까? 내가 없어도 바다로 내려가던 하얀 언덕길이 거기 있을까? 바람처럼 스쳐간 흑인 소년의 자전거 바퀴살이 아침 햇살에 빛나고 있을까? 헌팅턴 비치에 가면 내가 있을까? 아침마다 작은 갯벌에 오던 바다새들이 거기 있을까? 이어령 이분이 쓴 시예요. 헌팅턴 비치에 가면 내가 있을까라는 거예요. 딸과 이런 그런 교감, 그러니까 깊이가 있는 거죠. 남들과 알 수 없는 그런 사랑과 영적인 그런 깊이를 가지고 교감을 하는, 영적인 연결이 된 것을 보면서 참 부러웠어요. 이런 영적인 비밀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과 나와의 그런 영적인 그런 비밀이 있어야 이 영적인 능력이 나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점점 알아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말해도 잘 모를 수밖에 없는 그런 나와의 그 비밀한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서 능력이 나간 이유는 뭐냐? 그리고 변화산을 보여주시는 이유는 뭐냐? 영적인 능력을 봐야, 경험해야 이 땅에서도 영적인 능력이 나간다는 거예요. 이 원리를 놓치면 믿긴 믿는데 이 땅에서
영적인 능력을 행할 수 없는, 사단의 권세를 제어할 수 없는 그런 명색만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주님은 이것을 지적하세요.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되겠느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려 이렇게 말씀해요. 믿음이다라는 건 뭐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지도 않고 이렇게 꾸짖으시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말이나 돼요?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어야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지 않아도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함께 하심을 붙들고 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힘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없어요. 영적인 그 파워가 없으면 귀신을 쫓아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이름을 붙들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도 그걸 보여준 거 아니에요? 모세와 엘리야가 살아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다 이미 1000년 전에 몇백 년 전에 죽었을 사람들이 지금 살아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영광을 그 현장에서 보여주신 거 아니에요? 말씀을 붙들고 산 사람들이 이렇게 영혼에 들어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엑소도스 하실 것이다, 별세하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것을 보여주죠. 별세하게 되어지는 세계는, 그러니까 세상을 떠나면은 죽어갖고 싹 없어지는 세계가 아니라 별세하게 되면, 세상을 떠나게 되면, 이 세상을 엑소도스 하게 되어지면 바로 이 세계를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시간과 이 공간 안에 갇혀있기 때문에 이것을 잘 이해를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죽게 되면 죽음 이후의 그 세상은 강력한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영혼과 통하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찬을 하잖아요. 성찬을 하면서 여러 가지 논리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성찬을 먹으면서 이게 그 캐톨릭 같은 데서는 이 예수님의 살인 떡을 이렇게 얇게 만들어갖고 이 떨어뜨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살이 화채살.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로 이게 변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걸리면 입에다 딱 넣어주고 포도주도 먹나? 먹겠죠? 아무튼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게 변한다는 거예요. 완전히 그 자리에서. 그래서, 잘 안 주고 막 그러는 것 같아요. 어린아이들 안 주나? 하여튼 그럴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우리의 개념은 성령으로 예수님께서 임재하신다는 걸 우리는 믿어요. 그 자리에.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성찬이다라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믿는 믿음이라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예수님을 먹는다라는 것은 뭐냐면 영원한 세계 가운데서 지금 하나님과 지금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죽고 가는 세계가 아니에요. 죽어서 영원히 없어지는 그런 세계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잠을 잔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역사적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이제는 영원한 진리로 그 효력이 그대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이유도 그거예요. 우리가 옛날의 죄도 미래의 죄도 그 논리적으로 이게 안 맞잖아요. 어떻게 미래 질주에까지 우리가 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사해 주셨냐? 이렇게 십자가에 200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그 죄가 다 우리를 사해 주시냐라고 말하는데 우리의 시간 개념하고 틀려요. 영원이라는 개념.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역사적인 사건이. 그 능력과 그 효과가 영원한 진리가 되어지면 그 효력이 모든 시간에 그 모든 현재적인 그 사건 가운데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와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의 예배가 되어지는 거예요. 진정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잖아요. 예루살렘에 또 말고 또 그 그리심산도 말라?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거기가 아니라고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곳. 그곳이 바로 그 현장이 바로 뭐예요? 그것이 예배장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성전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가능케 한 것이 바로 이 변화산 사건이. 눈에 주님이 보이지 아니하는 때에 제자들은 뭐를 잡는가? 우리가 어렵고 강해에서 세상에서 또 모든 것이
세상에서 만족하는 것 같아도 다 그것이 다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때 손을 잡는 거라는 거예요. 어떤 글을 읽었는데요. 어머니가 암에 걸렸어요. 그러면서 이 암에 걸리면 이제 인생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가족에 대해서 이제 깊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신문에다 이렇게 기고를 하는 글인데, 딸을 꼭 안아주면서 이 예쁜 마음을 가진 딸에게 무엇을 얘기해 줄까 생각했다. 삶과 죽음,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할까에 대한 이야기, 또 사후세계에 대한 내 생각 등을 이야기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 한참을 안아주고 나는 아이에게 이렇게 말했다. 엄마가 언젠가는 죽을 수 있다는 생각에 슬프구나. 맞아. 죽음에 대해 생각하면 두렵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이별하니까 슬프지. 엄마도 외할머니가 돌아가신다고 생각하면 그저 눈물만 나와. 그래서 엄마도 민지의 그 마음이 어떤 것인지 알아. 엄마는 40대이니까 엄마랑 민지랑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은 그래도 많아. 그런데 외할머니는 60대이시고 엄마가 외할머니랑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은 더 짧아. 그래서 엄마는 할머니한테 더 잘해드리고 싶고 할머니랑 더 좋은 시간 보내고 싶고 그래. 그런데 우리 민지는 벌써 그런 생각을 하다니 정말 많이 컸구나. 그런데 민지야, 엄마 진짜 건강관리 잘해서 우리 민지 곁에 오래오래 있을 거야. 그러나 너무 걱정하지 마. 그리고 죽음을 생각한다면 그래서 지금이 더 소중한 거야. 사람은 누구나 이 세상에 태어나 언젠가는 죽잖아. 죽음을 생각하면 우리가 함께 할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또 시간이라는 자원이 얼마나 한정된 것인지 알 수 있지. 그래서 살아있을 때 더 좋은 시간을 많이 만들어야 하는 것 같아. 그리고 엄마는 예전에는 죽어버리면 이 삶이 끝난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아니야. 엄마는 영적 세계를 믿어. 그래서 엄마가 죽더라도 엄마 영은 항상 민지를 지킬 거야. 옆에서 잔소리도 할 것이고, 드라마 고스트 닥터 봤지? 그때는 고스트 맘이 되는 거야. 딸은 가만히 내 이야기를 듣다가 고스톱만 발언에 웃음보가 터졌다. 사춘기에 접어든 뒤 무엇이든 논리적으로 따지고 드는 딸은 영적 세계에 대해 나와 토론을 벌이다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잠들었다. 나의 암 진단은 우리 가족의 큰 위기였다. 그런데 이 위기를 통해서 우리 가족 관계는 더 많이 달라지고 재조정됐다. 가족 간의 관계는 더 깊어졌고 좋은 방향으로 좀 더 명료해진 듯하다. 지금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걸 우리는 믿어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실제로 누려야 합니다. 그때 능력이 나가는 거예요. 그때 능력이 나가기 때문에 그래요. 믿는다라는 것이 머릿속만 있고 그것이 죽은 이후의 세계다라고 생각하면 능력이 이 땅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소원에 집착한 나머지 주님의 존재를 누리지 못하면 그거는 힘없는 그런 기도가 됩니다. 기도는 분명한 대상이 누구신지, 우리 주님이신지, 그리고 그분이 어떤 나와 상관이 있는지, 그리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 모두 주님과 다 연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왜 기도하게 하십니까?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이신데 왜 기도를 하게 하십니까?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실 텐데 왜 우리 입술로 그것을 고백하게 하십니까? 바로 그것이 주님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붙잡을 때 바로 우리가 영원한 그런 통로가 되어지는 것이 바로 기도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늘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얼마나 내 문제에 빠지기가 쉽습니까? 얼마나 조금만 문제가 있어도 그것이 삶과 죽음의 문제처럼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호들갑입니까? 얼마나 자기 자아에 몰입하기가 쉽습니까? 그건 내 거, 나. 그러나 참 믿음은 인격적으로 주님의 진리의 세계를 점점 더 알고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과 연결되어지면 귀신은 떠나갑니다. 주님께서 늘 귀신을 쫓아내실 때에 말씀하십니다. 귀신 들린 자는 늘 이렇게 얘기하죠. 당신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근데 당신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와 상관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과 상관성이에요.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렇게 되면
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우리 주님 때문에 그 능력이 나가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영원히 나와 상관이 있으면 죽음을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영원하고 내가 상관이 있는 거예요. 그 영원한 세계를 우리 주님께서 주장하고 계시는데, 그 주장하고 계시는 그 주님 안에 내가 있으면 나는 죽음을 이기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상관이 있으면 어떤 영적 세력도 이길 수가 있어요. 귀신도 쫓아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귀신은 달콤한 것을 통해서 자신을 종으로 삼습니다. 그 달콤한 죄, 처음에는 기쁘고 재밌고 하는 것들, 그래서 훔친 사과가 맛있다 뭐 이러고 그러잖아요. 마약과 동성애와 불륜 중독, 술 중독, 게임 중독, 뭐 핸드폰 중독, 모든 중독은 치유가 매우 어려워져요. 중독에 빠지면 어려워져요. 컨트롤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있잖아요.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을 주셨는데 그거를 제어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세상에 빠지면 그래요. 제가 예전에 시골에서 목회할 때 그 근처에 저희 선배님이 와서 예가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 폐병 환자들을 돌본 그런 곳이 있어요. 충북의 단양의 산골에서. 근데 그 산골에서 그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본인도 폐병에 걸렸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이제 구원하기 위해서 그 가운데서 약도 치료하고 그 가운데서 공동생활을 하면서 혼자 오셔서 그렇게 애를 쓰신 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 그래요. 언제 저 밑에 있는 동네까지 가서 술을 사다가 먹는지. 중독이 그렇게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중독도요, 물론 어려워요. 정말 어려워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령님과 연결되어지기만 하면, 성령께서 임하시면 치료가 임하는 점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그 능력을 덧입는 거예요. 그거를 아는 거예요. 그것을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 땅에 영원한 하나님과 그 말씀이 임하면 귀신의 세력이 떠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악한 영에 붙잡혀 있으면요, 계속해서 기도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덮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주세요. 그 심령에 뿌려주세요. 악한 영의 역사는 그것을 중독하게 빠지게 하는 악한 영에서는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피를 붓습니다. 예수의 피를 붓습니다. 예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이 땅에서 살 때 우리에게 엄청난 권세가 주어져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다 주어지는 권세예요. 예수의 피가 있는 자들에게는 모두 주어지는 그런 권세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늘 두려워하며 살겠습니까? 아니죠. 능력을 사용합시다. 그래서 귀신, 사단이 사로잡고 있는 그런 곳에서 귀신을 쫓아내고 악한 사단의 영향력을 깨뜨리는 능력이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시간은 제대로 한 3년 정도 남짓할까요? 성경의 안디옥에서는 1년 안에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확 마음을 여시고요,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하고,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그렇게 쓰임받게 되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주셨사오니 능력도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안에 모든 것을 상속해 주시는 주님, 영혼의 모든 복을 상속해 주시는 주님, 하나님 이 땅에서도 사용될 수 있도록 이 땅에 있는 복들도 채워주시고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454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445장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이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주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셔서 능력 있게 이 땅에서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예물 드리고 믿음으로 헌신하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붙들어 주옵소서. 하늘의 능력으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원하시는 은혜와 독생자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교제 충만 인도하심이 오늘도 믿음으로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며 오늘도 영혼은 나와 함께하는 줄 믿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는 줄 믿고 믿음으로 이 땅에서 승리하면서 살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그 가정에 가는 모든 일들 위에 우리 안되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